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필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지체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린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 향해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직분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참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쫄딱 망한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또 그 교육도 그 당대 최고의 랍비로 인정받던 가말리엘이라고 지금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의 최고의 랍비를 꼽으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 그 스승이 그렇게 훌륭한 분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하나로 그 당시에 정통이죠. 정통 유대교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탁월했고 가문이나 학벌이나 그 당시에 그 인물됨이나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총박맞는 젊은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후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버린 것도 있고 빼앗긴 것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그 신분도 당시의 유대교로부터 받던 인정도 오히려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에게 밉상이 돼서 유대교인들에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귀한 직분을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가족과 친척, 지인들로부터 모든 인간관계 끊어졌죠. 또
항상 그 동족의 위험, 동족으로부터 많은 위험을 받았고 또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더위와 추위의 그런 고생, 때로는 전도 여행하는 중에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바다에 표류했던 적도 있어요. 뭐 나무 널판 쪽을 하나 붙잡았던지. 일주일을 바다에서 표류한다는 거 뭐 보통 웬만한 사람은 벌써 죽었죠. 하루만 표류해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돌탕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적도 있고요. 위급한 상황에서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밖으로 탈출한 적도 있고, 그의 고난의 길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죠. 또 매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마흔에서 하나 감한매, 원래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큰 중개인들은 40대에서 하나 빼고 때려요. 혹시 실수해서 해더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몽둥이로 두들 패는 거니까. 그런 매를 태장이라는 건 작대기로 두드려 패는 걸 말해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돌탕도 맞고.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도 우리 그 성경의 바울의 서신서 중에 상당 부분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 당시의 감옥은 그야말로 뭐 그냥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보통 동굴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가려놓고 거기다 음식 같지도 않은 거 던져주기도 하고 짐승들 같이 대우하는 곳인데, 그런데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끝에 기절에 보면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9절 10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 또 핍박과 위협을 겪었으면서도 그 마음 안엔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습니다. 참 기뻐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는 바울의 그 고백과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행복한가? 예배 시간에 와서 지금 물으니까 그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요즘에 일상적으로 행복감 속에 살고 있는지, 행복하다고 느끼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자기가 자기 삶이 루저다, 나는 실패자다, 슬프다, 지긋지긋하다, 이번 생에는 틀렸다. 요즘 드라마에서 그런 가사 대사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생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윤회 내 환생 이런 거 없습니다. 이번 생애가 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생애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솔직히 한번 이 예배 시간에 나는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 그럼 반대로 내 생이 이번 생에는 틀렸다. 슬프다, 비참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물과 피의 복음으로,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구원하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몇 장 앞으로 가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복음,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복음,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영혼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 자기가 받아서 전했던 복음을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의 성경.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로부터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그 구약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제사법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첫째, 흠없는 제물, 이 손가락이 흠없는 제물. 그리고 둘째, 반드시 그 머리 안수에서 죄를 넘기고, 셋째, 그 목을 따서 피로서 죄값을 치른다. 이게 구약의 속죄제사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즉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흠없는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당신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우리 인류의 죄를 깨끗이 흡수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은 어느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어요.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모두가 다 이 성경대로의 복음, 원형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 육체에 짊어지셨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그걸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깨끗하게 갚아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요단강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고 전했던 복음입니다. 우리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이제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은 이미 받았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축복들을 이미 다 받았다 하고 가장 귀한 복음의 선물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삶이 그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당신의 육체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네. 죄가 전혀 없습니까? 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지 확실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방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피어서 잠깐 반짝하고 영롱하다가 저녁이면 베어져서 마르는 풀과 같은 허망한 존재들인데 이 땅의 생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생애는. 길어봤자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인데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차 떼고 포 떼면 어려서 이렇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는 건 자기 생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양육받는 기간이지. 그거 포 떼고 또 아주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아무것도 아주 무의미한 삶이 또 있어요. 그냥 밥만 먹고. 그런 거 뛰면은 모세가 얘기한 7, 80년이 못 됩니다. 기껏해야 60년, 70년. 그거 짧은 생애예요. 그것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늘 계산합니다. 모세도 그 시편 90편에서 주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 늘 헤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참 많은데 하나님이 총명한 정신을 주시면은 마음 같아서는 100살이 넘어도 일하고 싶은데 뭐 그러게 되겠어요? 그건 내 소원이죠. 응?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부른 것처럼 뭐 무슨 희망사항인가 뭐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그런 거 있던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그럼 히스기야 왕처럼 15년만 더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한 15년만 더 맑은 정신을 일해도 어느 정도 일을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도 15년이라고 치면은 180달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15년은 굉장히 긴 것 같은데 달수로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80달 아무것도 아니고 올해 벌써 눈 깜빡할 사이에 7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 뭐 180달이 별거 없어요. 주머니에 1,800원 넣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이라고 해봐야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그러면 너무 객관화시켜서 내 얘기를 들으세요. 나의 얘기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리가 알량하게 사는 이것이 전부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허상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사실 이게 허상이에요. 신기루 같은 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 우리는 지금 찰나를 살고 있는데 그 찰나를 사는 점들이 이어져서 끝내 우리는 우리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삶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진리입니다. 육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육신의 삶 동안에 왜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비교하냐면 육신적인 기준으로. 돈, 명예, 권력, 또는 어떤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그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걸 비교해. 제일 가장 쉽게 얘기해서 돈을 가장 많이 비교해요. 돈. 조물주의 건물주. 나도 우리 자매 안에 그 전에 세대로 살던 거기 그 건물주가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내가 에어컨 달아준 집도 있고 건물을 큰 것들 몇 개 가지고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나이도 있는데 그냥 매달 적어도 몇 천만 원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 아주 적게 얘기해도 1년이면 뭐 몇 억 되죠.
그런 사람은 건물주 중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건물주도 아닌데 그거 되게 부러워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그냥 앉아서 팅팅하면서 매달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몇 억씩 턱턱 들으면은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건물주하고 나하고. 또 이 세상에는 그렇게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권력을 진 사람들이나 판검사들이나 뭐 의사들이나 그런 사람들.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안정적이고 재벌들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 삶을 비교하니까 자기는 루저가 되는 거야. 이 생에서는 난 틀렸다. 다음 생애를 기약하자.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소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의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인데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행복의 이유가 비교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비교해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망의 대상을 삼는 사람들하고 한번 영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그들이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이런 거죠. 못 얻었습니다. 영생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 의인들만 얻은 겁니다. 우리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명망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자식들도 경호원들 붙잡고 얼마나 보호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새 돌보시는 주님. 찬양이 빠진 것 같아. 그지? 못 불렀어. 참새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는 얼마나 더 돌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은 자들이고 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임 집사님하고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데 제사함 받은 다음에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그런 말씀하시죠. 맞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사실은 제사함 받은 의인들은 죽는 날이 잔치날이에요. 이제는 안식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에.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다. 거듭난 자들은 죽는 날이 잔치날이 축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엄청난 보화가 담긴 겁니다. 천국의 영생이라는 보화들이.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면서 비참한 마음을 품을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존경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하고 애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 여기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외형적으로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참 비참한 것 같아. 너무 불행한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가장 행복한 자들이고 가장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가장 기뻐하는 자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도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능히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기쁨과 안식과 하늘의 모든 축복들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충만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기가 눌리고 슬퍼지고 스스로 비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5절까지는 순전히 고생스러운 부분의 말씀을 하시죠. 6절부터는 이제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섞어서 얘기를 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게 다 정말 거듭난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랬는데 왼손과 오른손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들고, 이런 말씀의 말씀, 왼손 오른손에 양손 다 든 거죠. 능한 말씀의 군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기 이제 이중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욕됨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악한 자로 보고 악취가 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자들이다, 영광스러운 자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우리 입에서는 참된 말, 진리만을 말하게 하셨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우리 참 무명합니다. 인기도 별로 없어요. 무명한 축에 속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유명한 자들. 아무리 언변이 좋고 지금 뭐 대단한 그 유튜브에서 대단한 설교자들, 그들이 유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입에서 궁창 아랫물만 쏟아지는 쓰레기들입니다. 그 유명한 자 아닙니다. 진짜 유명한 자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베푸시고 성령을 주신 자들이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우리가 죽은 자 같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감당치 못합니다. 밟아도 일어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거리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근심을 능히 뛰어넘어서 근심거리가 있지만 늘 기쁩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가난합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보화가 넘쳐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주는 영적인 부자들입니다. 마음의 의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부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응? 옛날에 김웅영 감독이 뭐 동렬이도 없고, 또 누구야, 유격수. 아유, 생각이 안 나요. 유격수. 종범이도 없고, 동렬이도 없고, 그랬더니. 없고를 남발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이긴 해도 그거는 그걸 남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랑.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안식의 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이 다 임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비참하다, 슬프다, 난 루저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큰 악입니다. 잘못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행복한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다 행복하실 줄 알고, 혹시라도 비참하고 슬픈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을 마쳤습니다.